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 무엇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을까요? 그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19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시 보죠. 교독합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라. 19절에 있는 말씀만을 놓고 초점을 하나로 좁히면 예수님의 계속의 사역,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예수님이 의도를 하시는데요. 자, 거기 보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런데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사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돼? 하늘나라로 가는 게 맞지 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해놓고서는 세상으로 보내실까요? 훈련받고. 예. 자,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으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을 보내서 보냄을 받았어요.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문제의 답입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다시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걸 오늘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성도는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보내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수준으로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우리가 뭐 하겠어요? 거기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질질 짜고 울고 하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올라가도록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먹고 살자면 세상의 필요악에 적당히 처신하면서 섞여 살아야지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과 신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린 지금 어디에 살아요? 세상에 살죠. 세상에서 뭐하고 살아요? 신앙생활 훈련받으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신앙과 이것이 공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훈련받고 깨지고 연단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신앙과 현실이라는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누구처럼 사냐면 바리새인처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신자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초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예수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 하나밖에 생각하지를 않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뜻밖에도 이중적인 구조예요. 즉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고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중생하여 예수님 계신 것과 영원한 천국인 걸 알면 그때부터 뭐 하면 돼요? 콩나물 시루에서 요리하려고 콩나물 쏙쏙 빼가듯이 뭐 하면 돼요? 쏙쏙 빼다가 천국으로 가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치열한 삶 속에서 훈련받고 연단되어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의 결론이 뭘까요? 예? 구약 다음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셔요. 예수님 왜 오셔요? 구약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란 궁극적으로 자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구약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은 뭔 얘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구원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신약이 얘기합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 위에 뭘 하라고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쌓아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무엇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에서 신약은 더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초점이 분명히 두 가지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수준으로 성화되어져 갈 것인가.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뒷부분 성화에 관련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적인 부분에 이 복음서적인 내용 한 개에 그냥 앉아있고 그것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기도를 하는데도 뭐 하더라고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 이게 죄인데요, 저로 하여금 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대개 언제 그런 기도하죠?
죄에 빠져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신자가 되는 것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당한 거예요. 그죠? 내가 구원을 애써 힘써 얻은 게 아니라 구원을 당한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때부터 뭘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수동적일까요? 능동적일까요? 수동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의 의지나 결단 이전의 문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기록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구원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구원은 은혜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란 건 뭐예요? 조건이 없이 주어진다는 거죠. 구원을 받을 때 가지는 믿음은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는다는 말은 언제 하냐면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믿는다고 하지, 신자도 안 됐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네, 구원을 받았어요. 또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날짜는 모르지만 마음 가운데 네, 몰라요. 어느 날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신자로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만들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니까 그때서야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이란 것은 내가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조차 없었는데 어느 날 그냥 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알아서 믿게 되어진 겁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좌우지간 이제는 내가 보고 믿고 듣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나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 어느 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갖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간이 할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구원을 값없이 받아가지기만 하면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당히 헷갈리시죠?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해라. 빵을 구워놨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가져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안 가지고 안 먹느냐?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는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가지라고 하는데도 안 가지고 안 믿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인간이 뭔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할 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도 내밀지 못하는 저주와 비참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여줘도 인간은 보고 나오지를 못하는 자가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요,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깨우치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 말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나가는 거지, 그거 하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그냥 믿으면 될 것을 믿지 못하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거듭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뒤따라 나오는 질문이 꼭 있어요. 뭔 질문이 나올까요? 아니 우리가 딴짓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 우리를 끌어다 앉혀놓았다면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살면 또 뭐 하실 거예요? 또 끌어다가 앉혀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로 애쓰게 신앙생활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결국 예수님이 할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1절 한번 보시죠.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게 금방 했던 질문이 바울에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바울이 복음과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없이 세상에 빠져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붙잡아 데려온 것이 구원인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집과 고집대로 살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서 끌고 구원시켜 오신 거 아닙니까? 자, 이 질문이에요. 그러자 구원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믿었다거나 매달린 결과가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세상의 마음대로 나가 놀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올 것이 아닙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부모에게서 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하고 상의했습니까? 요청했습니까? 내가 언제 나갈 테니까요,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태어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설득을 당하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판단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이후에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또 주권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져주시겠구나 라고 간단하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6장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노라. 어디에서 행하게 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책임하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눈을 떠서 이제 봤으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목표가 있고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아닌 자리에서 새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하라고요? 새로운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신자로서 신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그거는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한다는 거죠. 대신에 뭘로 때워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새 사람답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과 기도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뭘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방법을 아는 데 있어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알았다고 가만히 나는 알았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직접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오래 신앙생활 해나간 분들 신자들의 문제점을 보면 교회 많이 모여요. 나와서 좋은 말씀 듣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때로는 막 금식도 하고 어떤 행사나 어떤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정신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활동들은 많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기도하고 뭐 애쓰게 매달리고 이런 것들은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경에서 원하는 그 신자의 삶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4절 이하에서 이 점을 지적한 후에 25절 이하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죠. 에베소서 2장 310쪽입니다. 310 4장, 2장이 아니고요. 4장 25절에서 쭉 봅니다. 25절, 26절,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고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눈을 흩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조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많이 믿으면 치켜져 올라간 눈꼬리가 내려와야 됩니다. 당연히 웃음이 많아져야 되고 참고 용서하며 인자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디에서 하라고요? 세상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는 뭐 특별한 거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바로 그곳. 예전에 가끔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흔히 하는 얘기 나오죠. 수련회 가서 뭐예요? 세족식도 하고 별거 하죠. 말씀 듣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막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막 은혜스럽죠. 그러면 목사님 너희가 좋사오니 근심 많은 세상 가지 말고 여기 살면 좋겠어요. 이 얘기 누가 먼저 했죠? 베드로가 먼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단칼에 끊으시잖아요. 여러분,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기다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답게 살라고요? 새 사람답게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새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표예요. 내 삶이에요.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까요? 근데 그걸 우리 어디 점검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이웃들 가운데,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새로운 사람답게 살고 있나 하는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자로서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신자로서 마땅히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수고와 노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고 애써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만으로 만족하고 다 끝난 줄로 여기지 마셔야 돼요. 기도하고 이런 걸로 여러분 때울 문제가, 그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겠어? 기도해야죠. 말씀 들어야죠. 그러나 그거 붙잡고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 듣고 때로는 감동이 되면 아멘 하고 목사님 옳습니다 박수 쳐요. 근데 박수만 치면 되나요? 아니에요. 박수만 치고 감동했다고 끝나면 그건 공수표예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실제적으로 살아야지요. 이 길은 내가 직접 가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성화되어져 가는데 분발할 수 있는 그 목표가 될 수 있고 힘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있고 체험 많이 했다고 해서 성화된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하며 애쓰며 나가야 돼요. 이 성화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 습관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성품적인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 있죠. 우리는 그 복이니까 그 뒤에 복만 초점 맞추는데 그 복을 가만히 보면 다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성품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러한 신앙의 훈련에 대해서 골로새 3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신자로 이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한번 보죠.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안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일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벗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힘써 수고하며 애쓰며 나가야 될 훈련의 항목들이에요. 중생이란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중생 안 하면 여기에 누가 초점을 맞추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롭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중생하셨죠? 뭐 이제 죽어도 한나라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확신들을 근거로 해서 나가야 될 중요한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은밀한 굴 속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셨으면 드디어 예수님 오셨습니다. 손 들고 뛰어나오라고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뭐 하시면 돼요? 쏙쏙 빼가서 하나라 가면 돼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더 훈련받고 더 연단받아 나중에 저 나라 갔을 때 저 나라의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하시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더 변화되어지고 바꿔져서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 기적을 허락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제 어떤 길들이 놓여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난관들을 극복하고 여러분 이기십시오. 여러분은 이기고 승리하도록 원래 그렇게 의도하셔서 예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결국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여러분 이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고요. 이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죠? 자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패는 안 할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돌아갈 수는 있으나 방해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직진으로 가면 좋은데 넘어지고 좌절하면서 돌아는 가겠죠. 그러나 결국은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제사로 드리래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 생각만 드리지 말고요. 뭐 또 드리라고요? 몸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와 인격과 존재를 다 예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뭐 예수 영접하고 나면요, 뭐 슈퍼맨처럼 초인적이 돼갖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와봐야 걱정도 하나도 안 하고 막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언제와 똑같아요? 예수 믿은 후나 믿기 전이라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려면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본심은 하나님의 편인데도 몸이 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고백하면 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고백하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전부 드리십시오. 아니 그렇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이 짧은 인생의 순간 동안에 여러분 이 순간 동안의 훈련이 저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훈련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나라에 가면 이제 예수님하고 더 친밀해져가지고 예수님하고 정말 이 즐겁게 그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그 친밀해지려면 어느 날 순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친밀이 한순간에 됩니까?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양보도 하고 때로는 선물도 주고 이해도 하고 어떨 때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기도 하지만 자꾸 이걸 해가면서 뭐예요? 정말 가까워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훈련을 어디서밖에 우리는 못하냐면 이 땅에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뽑아갈 수 있음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서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야 여기서 훈련 잘 받고 연단 잘 받아가지고 나중에 저 천국에서 뭐 하자고요? 나하고 기쁘게 즐겁게 잘 동행하자. 이 땅은 동행하지만요 저 영원한 날에서 잘 동행하려면 여기에서 바꿔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입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뭐 하라고요? 힘써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때로는 믿음에서 완전히 낭망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 안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서 자신의 모든 걸 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그분 붙잡으세요. 그분 앞에 의지하세요. 그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힘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 잘 되어서 훈련 잘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수준이 되어서 여러분 저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직시하셔서 여러분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여러분 분발하셔서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